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려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연료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고난받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것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꼭 만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나에게 찾아오며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면 고난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찬송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하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절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타난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고난을 만나는 가운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1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겪는 고난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며 나를 무너뜨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함께 위로함을 받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46년간 살아온 저의 인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서 당시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랬듯 유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그림이 있는 해피라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100원 하였습니다. 제가 라면을 너무 먹고 싶어서 저희 부모님을 일주일간 라면을 사달라고 조르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집 앞에 있는 담배가게에 가서 100원을 외상으로 라면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해피라면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천사라면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냄비 솥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고 라면을 넣고 국수를 추가로 넣어서 저희 가족 5명이 거기에다 다시다를 더 넣어서 라면이 아니라 국수에 라면을 첨가한 라면맛 국수를 맛있게 먹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개구쟁이였지만 본래 타고난 성향이 워낙 내성적이다 보니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그 이전부터 발표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전혀 나서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해 성적이 반에서 4등할 실력이라서 더욱이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꼴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4등은 뒤에서입니다. 성격은 내성적이고 성적은 4등이고 뒤에서 저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덧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수도 관련 회사와 니플 제조회사와 파이프 납품과 관공서 관련 영업과 인천에서는 전기회사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에서 참치 잡는 회사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는 회사를 다니다가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심한 무대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첫 설교 때 이렇게 강대상에 섰는데 다리가 이렇게 후들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마음속으로 괜찮다는데 다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강대상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나무 강대상이라서 그나마 나았습니다. 그리고 고신대 신학과를 4년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는 학업을 미처 다 마치지 못하고 하던 신학 공부를 그만두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난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나는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왜 나만 감당치 못하는 고난이 오는 것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고난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학교 공부와 교회에서는 전도사로서의 섬김과 가정은 무너져가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과 심지어 세상을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고난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한 고난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한 고난이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고난이 찾아온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그 당시에는 저에게 따뜻한 빛보다는 가슴을 후벼 파는 강력한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현재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는 저에게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고난 후에 나를 이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고난을 만나지만 그러한 가운데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욥의 고백과 같이 오히려 고난이 나를 단련함으로 순금같이 나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를 통해 복된 3가지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현재 시인이 처한 상황은 고난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고난을 살펴보자면 앞선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영혼의 눌림과 두려워하는 회방과 심하게 조롱함 등 매우 크고 다양한 고난을 겪었으며 현재도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생이 평온하고 너무나 잘 될 때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선하심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오히려 족한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래 네가 한번 당해봐라, 네가 한번 절망에 빠져봐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6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육신적 고난에서 벗어나는 구원이나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되는 것과 말씀을 깨닫게 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는 시인의 특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시인이 고백한 고난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난 중에 있던 시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고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맞이한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고난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의 삶의 최우선적인 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말씀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더욱 깊이 알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유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복된 유익은 무엇인가? 고난은 교만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67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이 있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지만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71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까지도 절망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유익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유익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으로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겪은 고난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깃든 것이며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꺾고 낮추지만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교만한 자는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방황하던 자를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앞서 제가 중학교 때 성적이 뒤에서 4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안 하던 공부를 조금만 하였는데
우등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아예 하지를 않았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조금만 했는데 장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학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 결혼을 하고 공부하기 힘든 신혼 때 졸업 7과목을 시험을 치고 입학 시험도 준비해야 했는데 저는 모든 시험을 단숨에 통과했습니다. 당시 동생들이 박수 받을 거라니요. 당시 동생들이 신대원 신학 시험을 앞두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저 형은 안 된다. 영어가 안 돼서 안 된다. 공부도 잘 안 하는데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영어 기출문제 중에서 신학 관련된 영어 단어 2000단어를 뽑아서 그것을 외웠고 성경구절 800구절을 2주 만에 암송을 하고 단숨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 받을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은연중에 저의 뛰어난 머리와 저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도 남들보다 편하게 쉬엄쉬엄 했습니다. 이미 신학 공부를 4년에서 올라왔고 신학대학원 공부도 비슷해서 쉬엄쉬엄 해도 그리고 남들만큼 밤을 새며 공부하지 않아도 나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신학생으로서 공부와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있는 가운데 이를 감당치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 감당치 못하게 된 가운데 저는 저의 교만과 저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나는 먼지 한 톨만도 못한 무능력한 자였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2년간의 하나님의 단련의 공백기를 가진 후에 지금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울 왕의 모습을 보았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로 불리는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고난이 나의 교만함을 돌아보게 하며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교만한 죄악에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 대신 주님을 바라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복된 유익을 주는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대적들의 거짓과 모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7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가장 큰 물질을 말하고 있지만 단지 물질적인 가치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명예나 권력이나 인간의 삶 가운데서 추구하는 모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보다 더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능력과 권력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자신도
평온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고난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강한 권세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는 고난이 지금 당장 나에게 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죽음 앞에서 수많은 재물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이 있다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길을 밝히며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금보다 은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잠시 누릴 영화, 물질적인 풍요, 명예와 권력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천천의 금은보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추구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에게 있어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단련시키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내 자신의 교만함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는 또한 말씀의 소중함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이후 유례없는 고난을 맞이하였습니다. 말씀의 강단에서 손연보 담임 목사님이 교육관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반국가 세력단체로 확정되어 해산된 통진단 대표를 역임한 후보,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교육감으로 세워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말씀의 진리를 외침으로 구속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침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를 당할까, 나도 고난을 당하게 될까 겁을 먹고 눈치를 보며 입을 닫고 있지만 진리를 외치다가 고난받는 손연보 목사님은 구속 중에, 그리고 고난 중에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세계로 교회가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이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으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게 되었기에 이것은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